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 성경 177쪽쯤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77쪽쯤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2달 여행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종교의 세속화였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교부터 해서 이슬람, 불교, 힌두교가 종류 다 있는데요. 종교들이 본래는 이제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 짝하고 동화되는 게 아니고 뭔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종교의 의미일 것인데 그래 각 종교를 보면서 종교의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목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의 나라에 가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이슬람의 속화를 제가 눈으로 목격했는데 물론 이란이라든지 아주 엄격한 그 이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화된 이슬람이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슬람 국가에 이번에 처음 가게 되는데요.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터키는 우리하고 너무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하는 나라인데 수도는 앙카라지만은 이스탄불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탄불은 과거의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인데요. 이름이 지금 이스탄불 바뀌었지만은 과거에 교회가 아주 융성했던 곳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제 교회하면은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이 서방 교회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사실은 그리스라든지 또 터키라든지 또 러시아 쪽이라 이쪽에도 교회가 아주 융성하였습니다. 동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옛날에 이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언어가 달랐습니다. 동방은 헬라말을 쓰고 서방은 라틴말을 쓰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교회가 딱 그렇게 이제 분열되는데요. 어쨌든 콘스탄티노플은 과거에 아주 교회가 융성했던 곳인데 지금은 이슬람이 다으로 바뀌게 된 그런 나라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가게 된 것은 하나는 이슬람 국가가 어떤 나라인가, 이슬람이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옛날에 교회가 융성했던 곳이지만은 어떤 흔적이 있을까 그걸 더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이슬람의 속화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눈으로 목격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의 여성들이 대개 히잡이라는 이 수건, 두건을 씁니다.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신앙의 발로입니다. 신앙의 발로심이죠. 신앙심을 어복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어느 종교든가 다 그게 있지만은 이슬람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이제 흰색 혹은 검정색 이런 칼라색이 아닌 그런 색깔로 많이 히잡을 쓰는데요. 혹은 또 이제 머리만 쓰는 게 아니고 온몸에 눈만 빠꾸미 내고 그렇게 이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스탄불에 가서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쭉 보게 되니까 뜻밖의 여성들이 흰색이나 검정색 히잡만 쓰는 게 아니고 총천연 칼라색을 다 쓰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만 히잡 쓰는 게 아니고 젊은 여성들도 다 히잡을 쓰는 거예요. 또 싸구려 히잡이 아니고 가만히 제가 보니까 명품, 메이커 있는 히잡을 다 쓰는 겁니다. 담배도 피우고 히잡을 쓴 여성들이 담배도 피우고 운동도 하고 술도 마시고 저는 그거 보면서 본래 이 히잡이라는 자체가 신앙심의 발로로 쓰는 건데 뭔가 이게 좀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술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뭔가 이게 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스탄불에 가서
그 모스크들, 그들의 성전을 가리켜서 모스크라고 부르는데요. 모스크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번에 확인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슬람 국가구나. 저는 처음 가기 때문에 그냥 모스크 성전이 그냥 몇 개 좀 있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온 동네마다, 물론 한국의 예배당만큼은 적지만은 우리는 임대 건물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임대 건물을 빼놓고 온 동네마다 다 있는 예배당 생각하시면은 온 이스탄불 곳곳마다 모스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스크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이나 크기나 규모를 볼 때는 우리 기독교 예배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진을 준비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 저게 이제 모스크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웅장하죠. 아주 큽니다. 또 사진을 계속 넘겨보십시오. 저는 실내에 있는 그런 이제 천정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저거 그렇죠. 계속 넘어가시죠. 예, 계속 보십시오. 다 천정들입니다. 예, 저 바깥에서 보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저거는 이제 좀 언덕 위에 있는 이제 모스크인데요. 아래로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돔 형태가 있고 기둥 같은 그런 것이 다 이제 모스크를 나타내는 것인데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든지 저는 역시 이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또 히잡을 쓴 여성들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웅장한 모스크와 화려한 모스크와 달리 속화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간 기간이 라마단 기간인데, 이 라마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슬람에게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요, 해질 때까지는 금식하고 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코란도 읽고 경전도 읽고 금식하는데 해지고 나면은 엉망인 거예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온갖 쾌락을 다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시내에서 제가 차를 하나 빌려서 이렇게 다니게 됐지만, 그러나 시내에서는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있었는데요. 가면서 이제 손님이니까 이렇게 기사가 말을 걸면서 우리가 남마다 기간이니까 손님에게 잘해야 된다고 다 이렇게 온갖 이 좋은 말을 다 하더니 제가 원하는 목적지 바로 저 엉뚱한 데 저를 탁 내려주고 요금도 바가지 요금을 탁 씌우는 거예요. 남마당 기간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이 엉뚱한 것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이슬람이 속화되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며칠 뒤에 그리스를 가게 되는데요. 그리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의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이제 아테네로 간 도중에 제가 이제 올림푸스라는 산을 한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리스 신화를 읽으면서 늘 좀 동경해드렸습니다. 신화에 나온 신들이 산다고 여겼던 올림푸스 산을 한번 지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신비했길래 그 신화가 만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지나가니까 한번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가니까 산이 너무 웅장하고 커가지고 이 산에 올라가는데 30분 이상을 올라가야 겨우 중턱이 이를 만큼 큰 산이었습니다. 아주 신비하게 보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산에 가니까 이제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런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신화의 그런 중심이 되는 저런 산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수도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이시죠? 수도원 안에 보니까 저는 성인들 그림이 있고요. 또 그 다음 보시죠. 역시 성인들입니다. 그 다음도 보이실까요? 저거는 제가 중턱에 이제 다 올라왔을 때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이제 돌아가야 할 반환점인데요. 저곳에 이제 노새가 있고 말이 있는데요. 저기서 이제 등산하는 코스입니다. 1박 2일로 저 장사까지 올라가야 하는 코스인데, 저는 그곳에서 뜻밖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등산을 마친 다음에 이제 아마 내려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그렇게 동의하게 되는데, 내려가면서 저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수도원도 가보고, 또 수도원에 갔더니 저 청년이 자기는 러시아 종교의 신자라고 밝히면서, 세례받은 신자라고 밝히면서 성인들 앞에 반무릎으로 공경의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청년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은 20대 말쯤 보이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는 그런 회사 다니는 그런 청년인데요. 세례받았다고 말했고 수도원에 갇혀갖고 성인들에게 공경을 표시하던 청년인데 뜻밖의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수도원까지 가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지만 성인들에게 공경까지 표시했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말 듣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고 한번 제가 직구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사적인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실례가 안 되지만 혹시 물어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기도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기도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세례신자라 하고 또 자기 할아버지 이제 그리스에 왔지만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또 러시아 사람, 이제 할아버지나 부모님은 다 러시아 사람들인데 러시아 종교에 소속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 출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묻기를 한국에 있는 한국의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기도하느냐고 저보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는 과연 이슬람의 속화를 경험하고 동방 종교의 속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에는 과연 속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걸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교회와 신자는 세상과 어떤 관계에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세상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정리해 주셨고 또 어떤 거는 경고도 해 주셨는데 우리 얼마나 세상에서 이렇게 바른 관계를 세상과 맺고 살아갈까? 한편으로는 너무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세상에 유리되어서 세상 동떨어져 사는 사람도 경우도 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너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과 동화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께 지금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신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 중에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구원 공동체이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사명을 가진 십자가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 중에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신자이고 교회는 바로 세상 중에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구원 공동체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게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이 표현은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말해주는 단적인 말입니다. 세상 중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세상 중에서 내게 준 사람들, 누가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장면인데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준 사람들, 이게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정체성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하셨겠습니까? 오늘 세상과 교회 관계를 말할 때 제일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출발하지 않으면은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를 그냥 잃어버린 양처럼, 잃은 양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출발은 여기입니다. 시작은 여기입니다. 우리 신자가 누구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세상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상 중에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께 우리가 갈 수 없었고 그분을 믿을 수 없었고 그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주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됐다는 말이죠. 아버지 뜻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렇게 믿을 수 없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상 중에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내가 신자고 공동체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또 좀 더 상세하게 말하는데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들에게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2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묶어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우리를 아들이 주셨을까요?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생을 주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세상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이 스스로 영생을 취할 수 있고 세상에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수 있다면 세상 가운데로 자기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가 없고 필요도 없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어서 구원해서 영생 이르도록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그로 우리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받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영생 줄 수 없다.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다. 이 교훈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들인데 또다시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뭔가 좀 취할 것이 있는 줄 알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세상에 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혹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붙잡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저들인데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공동체인데 그래서 세상이 자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영생 줄 수 없고 구원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우리 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들어가거나 세상 거리에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영생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셨다면 또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께 보냄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권세 받았습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이라는 것은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만 가리키지 않고 또 혹은 여기 마산에 있는 시민만 가리키지 않고 만민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킵니다. 인류를 가리킵니다. 지금 살아있는 생존한 인류만 아니고 과거에 살았고 지금 죽었지만 과거에 살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미래에 있게 될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한 자들이 바로 만민입니다.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고 자기와 관계에서 아들이시지만은 본래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소개하는 그분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었고 주라는 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또 세상에 신들의 이름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 영생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영생주의자를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고 그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교육하기 어찌해야 될까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교회를 위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신다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신다면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일이라면 모든 만민을 이용하시고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와 모든 일항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두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영생 주셨고 이분이 지금도 자기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따를 교회를 불러 모으실 일을 하고 계신다면은 때로 우리가 세상을 너무 겁을 내고 현재 우리가 미국이 강대국이고 중국도 강대국이고 북한의 북핵 때문에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인가 한번 가만히 적용해 본다면 우리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미국을 그렇게 의존할 필요도 없고
북한의 북핵을 또 김정은을 거리에 두달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심으로 영생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을 이용하시고 자기 손에 도구로 삼으시고 막대기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강대국, 제국들이 많았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로니아, 또 로마 이후로는 오스만 제국도 있었고, 독일의 나치 제국이 있었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제국으로 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려 일었었지만, 그러나 가만 보시면은 그 나라가 다 지금 살아있는 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았죠. 한데 교회를 박해하는 가운데, 교회를 미워하는 가운데, 교회를 넘어뜨리는 가운데 그들이 세계 중심의 성어처럼 보였지만, 이집트가, 로마가, 오스만 제국이, 소련이 그렇게 세계사 중심에 있는 거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생줄자를 부르는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도 사용하시고, 소련도 사용하시고, 로마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때로는 김정은의 북한도 사용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왜 북한의 김정은을 사용해서 우리를 겁나게 하는 것일까? 우리 교회를 더 깨있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정신 차리로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용하시고, 미국도 사용하시고, 중국도 사용하시고, 세계사 중심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가진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와 모든 만민과 모든 이란과 모든 지하들을 사용하시면서 도구로 삼으시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신자가 세상 중에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공동체고 그런 신자라면 우리가 할 일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신 우리 예수님을 잘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거꾸로 반면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은 어차피 자기의 교회와 자기 백성 위해서 하나님이 막대기를 쌓아야 도구에 불과한데, 이 믿음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세상을 대하는 담대하고 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강한 믿음을 그렇게 우리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상에 보내받은 성교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구원받은 공동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고 구원하셨지만은 다시 우리 세상으로 그래 보내는 것인데요. 여기에 놀라운 주의 뜻이 있고 우리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이 기도하실 때는 곧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사하실 터인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 맺어야 되는가?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보내받고 구원받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은, 세상에 보내받은 공동체이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려 보면 세상에 우리를 가려고 하지 않죠. 세상에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우리끼리 모여 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명을 위해서 보내시는데, 주님께 보내시는데 가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모여가지고, 물론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힘써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생활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뭐 일상생활 이걸 우리가 우리가 가정도 영위하고 직장 다니는 사실인데,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받으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내받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모든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귀하여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거래 가운데 있으면서 뭔가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 우리 직장생활 하는 것 단순히 생계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그냥 우리 이익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21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것인데요. 믿게 하라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받아서 영생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누구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세상에 보내받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이웃들도 세상에 있는 우리 이웃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동료들도 우리처럼 아버지께서 우리 영생을 위해 보내신 자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님을 증거하고 섬기를 위해서 우리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그렇게 알도록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도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은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을 짓고 거기 살고 아니면 예배당 안에 갇혀 살고 오늘날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이 사명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세상 너무 의지하고 너무 세상 무서워하고 세상은 다 만밀다생 분석하시 예수님이 손 안에 있는데 너무 세상에 벌벌 떨고 정작 주를 알고 주를 믿도록 보냄받은 세상에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모여 살고 주님의 사명과 주의 뜻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자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볼 것은 세상과 교회 관계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가운데 십자가의 공동체 살아갈 그런 존재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보냄받아서 성교 공동체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방법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아서 성교를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사명 받았다 하면 괜히 거창하고 야, 내 같은 자가 할 수 있겠는가? 또 뭘 거창하게 뭘 해야만 주님을 증거하고 또 성교 공동체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말씀하시는 세상과 우리 관계를 보면은 아주 소극적인 같은데 적극적인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입니다. 그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해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아서 세상에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사랑을 알도록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창히 뭘 하는 게 아니고 소지 같지만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다른 것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까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우리 8절도 읽자 보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곧장 데려가시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즉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넘어지고 또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참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소극적 같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않아도 이게 귀한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개혁하고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오늘 말씀 보면은 세상에서 뭘 이루는 것보다도 뭘 성취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이걸 우리 여고 계신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특히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이다 말하면서 그 말씀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없었더라 하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진 모습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한다 그걸 말하는데요. 신자는 영적 군사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워가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싸움은 여러분들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우리 붙이신 싸움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싸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 아니기에 우리 힘으로 이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말씀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왜? 자기처럼 따라 안 하니까 세상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투기하면서 자기들의 모임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왕따를 시키고 그래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 있는 것은 그들도 주님을 알고 주를 믿게 하고 주의 사랑 알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 긴장 세상에 있으면서도 속하지 않는 것은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어서 어디 성교하기 원하지만은 말씀을 따라 세상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때로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죠. 아까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결국 세상과 동화되고 속화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과 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같습니다. 세상에 속하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혹 세상에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종교생활은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그 가정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직장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생활의 영역에서 주를 알게 하고 주를 증거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시작하게 했으니 이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분투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없이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끼리 그냥 있는 게 그게 속화예요. 성속을 가라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속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고 예배 밖에 나가는 것은 그런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세상이고 주님의 세계인데 예배당 안에 있든 예배당 밖에 있든
예배당 안에서 성도 교류를 가지든 예배드리든 예배 바깥에서 가정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경제생활하든 자녀 양도있는 간에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 보냄받았지만 속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미움받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사실은 신자가 사는 삶입니다. 올해 종교 500년을 말해서 제가 루터를 소개해드렸고, 루터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중세 1000년 동안에 신앙의 암흑시기에 하나님께 세우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한 그런 사람인데요. 루터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그렇게 이제 해설했는데, 해설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자체가 바로 신자의 표지다, 교회의 표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신자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자이겠습니까?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인이고 또 교회가 무엇을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표지다. 그 루터는 이어서 말하기를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받더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것, 바로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온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십자가 지는 게 무엇일까요? 루터가 아주 해학적으로 그렇게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미있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에 많은 수도사들과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 지는 것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세상에 미움받더라도 속하다는 것 때문에 고난만, 이 십자가 삶인데 이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이 그래 명하신 적도 없는데 혼자 살면서 그냥 결혼하면 될 텐데 결혼하지 않으면 고생하고, 주님이 명령하지도 않는데 금식하고 고행하고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장원해서 그런 식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기에 교회가 그렇게 얻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금식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고난하는 것 때로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 지는 건 세상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에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 지는 삶이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예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백성이 있는 예복이고 의복이고 다른 걸로 포함되지 말고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 천국 백성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끼리 예배당에만 잘 모여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유리되어 세상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세상 보내받은 사명도 잊어버리고 우리 세상과 그렇게 유리되어 살면서 우리끼리는 뭘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말씀의 힘과 복음의 힘을 전가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과 우리의 바른 관계 맺어야 될 터인데 세상 중에서 구원받았지만 세상으로 보내셨고 성도를 보내셨고 세상에 속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오늘 교회가 이걸 다 잊어버리고 갔습니다. 성교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십자가 지는 삶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우리 세상과 유리된 삶을 살고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삶. 여러분, 세상과 유리되어 살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면요, 그 다음 길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말씀을 따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선교사가 영국 사람인데 외국에 그렇게 선교사라고 수십 년을 그렇게 이제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이제 영국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과거에 와는 너무 다르게 교회가 기독교가 속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 출소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신이 겉으로는 세례 신자가 되어야지만은 교회 출석하나 말하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교회 안 다니면서 그게 전부 아니고 더 한 걸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미워하고 적대하는 거예요. 그 성사 이걸 지적했습니다. 제가 루터의 이 10장 서교를 해설을 읽으면서 루터 역시 그렇게 말했어요. 루터 당시에는 기독교 세계였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세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생활의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세상인데 중세시대는 다 교회 다 다녔습니다. 100% 교회 다녔습니다. 100% 세례신자고 100%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루터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루터는 기독교 세계에 들어왔지만은 교회 출석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 교회 출석하지만 세상에 속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루터를 통해서 이시청의 복음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어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얼마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시청의 복음을 듣는 사람인데요. 루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 오직 성경의 복음, 이 복음을 인간의 본성은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루터 당시에 루터의 책을 읽고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 안에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인데 그로부터 얼마나 미움 많이 받고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유대교를 생겨요. 유대교.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할례받지 않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박해인지 모릅니다. 천주교가 얼마나 충실했대 그런 식으로 박해인지 모릅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성경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을 붙잡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뭔가 내가 구원받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간 타락 본성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그 복음에 의지해서 95개 반망을 바치는 것이 1517년인데요. 1545년에 천주교가 더 이상 루터의 이 복음 전파된 것을 막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오직 은혜에 대해서 오직 은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 오직 믿음과 안 된다. 믿음이 전부 아니다. 믿음 더하기 인간의 행함 대신이 된다. 오직 성경이 아니다. 성경 플러스 전통 관습이 된다. 세 가지를 덧붙이면서 결국에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합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 본성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만 의지하게 할 것 같은데 은혜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나 하나님 관계에서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대인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라는 기도하지 않고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추정하고 자기 대인을 내세우는 인간의 타락 본성인 거예요. 오직 은혜의 복음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대마다 이런 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참경의 신앙을 박해했다. 루터가 세상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속화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잖아요. 다른 종교, 이교의 그런 종교 핵심을 잘 보여주세요. 어떤 종교든 간에 다 동일합니다.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 다 인간 본위의 종교다 보니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 그 종교를 귀하고 그 종교를 찾고 그 종교의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 보지 않기 위해서 종교 다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달리 세상과 달리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새장도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 오지 이익 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 왔는데 이익을 보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사를 부추기고 여기 강남에서 그런 설교 듣는다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세상과 교회가 다 다를 벗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 맺어야 될까? 신자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올바른 관계 맺는 것일까? 신자는 세상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불허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가신 예수님도 의지하고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보냄받은 성교 공동체입니다. 주를 더 알고 그대 주를 더 믿도록 주의 사랑 알도록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을 귀히 여기고 그곳에서 주를 전할 사명을 우리가 그렇게 더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가운데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가운데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